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7절. 자, 7절에서 1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거룩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가운데로 주시고 강력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우선심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실천하지 아니하여 원함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유, 깜짝 놀랐네. 자,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유, 너무 긴장했어. 주여.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어떠한 장난질 갖고도요, 저는 역사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에게만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미혹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을 역사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서 깊이 찾아봤더니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미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만국을,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시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헬라어 스트롱 사전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역사라는 말을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약에만 사용을 해요. 신약에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혹은 사탄의 초인적인 역사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계시록 1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뭘로 미혹되었다고요? 복술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복술이라는 뜻이 뭘 의미하냐면요, 주사약을 말하고 있어요. 백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 헬라 원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국이 이 사탄의 복술에 미혹이 되는데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탄의 이 복술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사탄의 복술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백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것은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중파나 지상파나 여러분은 너무 어떤 뉴스에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요, 이 어둠의 세력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왜곡되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이런 속임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 이쁜 공주씨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게 될 교회 안의 현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옮겨진 자는 누구냐면 교회의 신부가 휴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이 불법한 자, 악한 자, 사탄의 활동, 거짓의 영들이 있는 이 땅에서, 이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신부가 올라갈 때까지 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휴거돼서 올라간 뒤에는요, 그것 보고 치료하려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음껏 청골하게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악한 자의 속임수는 항상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첫사람 아담이 있던 그 당시에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뱀의 속임수는 그 후손의 후손을 낳고 하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가까워 오면 더욱 그 사탄의 움직임은 교활하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만 있어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래요. 새물교회 갔더니 일요일에 설교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메시지 자체를 주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요. 알게 하셔요. 개인적으로 알게 하실 거니까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래요. 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주님이 조명하시고 가르쳐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 역시 또한 창궐하거든요. 불법의 비밀이 항상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온 세상을 상대로 이처럼 활발하게 창궐하게 움직이는 데는 결코 전에는 없었어요. 악한 자, 불법한 자, 사탄의 활동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까지는 더욱 무섭게 강력하게 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능력까지 일으킬 거예요. 표적을 일으킬 거고 기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 그런데 불의의 속임수를 써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써서 믿는 자까지도요 넘어뜨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미혹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섭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엄청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전상.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안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라고 하잖아요. 역사. 미혹의 역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는요, 사단이 온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계시록 18장 아까 읽었던 이 단어하고 또 틀려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하고도 또 틀려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 스트롱 사전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 미혹하는 일들이 더욱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리를 찾아서 두루두루 기회를 엿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먹으려고. 그런데 그 일은 아주 비밀스럽게도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있잖아요.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국가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국가가 이제 독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은요, 적그리스도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편리한 방법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갈고리 딱 거리면 되잖아요. 각 국가의 머리만 고리 거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활함과 사악한 미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넉놓고 있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승표는 최종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미 마음에 사단의 표를 받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결정하고 내가 설정해 나가는 그 방향 설정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을 점령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 메시지 드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전하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도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갖고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내 육을 갖고 결정을 하는지 잘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짐승이 쳐놓은 그물망 속으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짐승의 독이 묻은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질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이 사탄의 활동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창궐해질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 진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지는 예배,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악한 사탄의 종들로부터 그 미혹의 역사,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요. 그걸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내 말을 버렸지, 네가 나를 버렸지, 나도 그래서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받기 싫어하는 이유 뭘까요? 어둠이니까. 그렇죠. 어둠이니까 빛을 싫어하겠죠. 그렇지?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버린 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킹 제임스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둠이 있고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거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깊은 이유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편식해서 그래요. 편식한 결과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했는데 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걸 버리고, 부담스러운 거는 저기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걸까요, 사람들이? 오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불편한 것과 편한 것과 듣기 좋은 것과 달콤한 것을 왜 자기가 스스로 나눌까요? 왜 나눌까요? 왜 편식을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 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의의 속임수, 미혹의 역사, 그 역사가요. 그 미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요.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사람들이 듣기 아주 좋거든요. 귀에 듣기 달콤하거든요. 아주 육체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조미료 툭툭 쳐서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입맛, 아주 달콤한, 아주 입에 쩍쩍 달라붙는 그런 입맛이 돋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기는 아주 그냥 없는 거예요. 닮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자, 편식하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속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을,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정립을 시켜줘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기 참 쉬워요. 성경대로 알아보면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방인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건하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온전히 육신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육의 생각만 갖고 모든 희노애락의 목적이 그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걸 교회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욕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들키면 그저 재수 없다고 치부하고 지나쳐 버리죠.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만 목을 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선을 바꿔주세요. 시선을 바꿔주시는데 생각의 터닝 포인트를 설정해 주세요. 설정해 주신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설정해 주신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죠? 우선순을 우리들에게 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도 벌지 말고 뭐 직장도 다 때리치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어디로 모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줄로 이방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교회 와서 육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은 많은 것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듣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그냥 안 주실 수가 없거든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안 주겠어요? 먼저 주고 싶지. 아멘인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없는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이 땅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번 조명해 주실 키워드가 딱 주어지니까, 마스터키가 주어지니까요, 성경이 마구 열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육체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미 그게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선한 일, 주님의 일,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이미 먼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살 때 내 것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 은밀하게 했어, 좀 억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은밀하게 보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고 영화를 다 이 땅에서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털 모자 썼다고요. 이 땅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렇게 은밀하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은요, 해놓고도 사실 나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놀랄까요? 내가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놀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 것은 다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 교회는 예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정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도 되나? 그런데 주님이요, 얼마나 지지해 주시는지요. 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왔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이 얼마나 지지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아멘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땅으로부터 온 것은 정욕적이고 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땅 위의 것들은 정욕의 것들이고 귀신의 것들이며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에서 주는 것은 무엇인지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사는데 보이는 것 구하고 우리 육체를 보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 답을 또 주셔요. 답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에 입으로 우리가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치? 이게 우리 본향에서 주시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향에서 오는 양식을 이렇게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것들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고, 우리 안에 그래서 진리가 가득하고 진리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유 신나라.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꾸 성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읽고 또 자꾸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본향에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성결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나 보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닮아서 다 예쁘지만 제가 저를 볼 때, 그래서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신데,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주는 사고를 갖지 마십시오. 귀신의 종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들어서 이제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만 불타서 육신만을 위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면 허비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부자가 안 되지? 왜 부자가 안 되지? 어디 부자 되는 교회가 어디 없나, 좀 어디 좀 쳐볼까? 부자 되게 만드는 교회 혹시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있어요. 저는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어떡하니?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여기 오면은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꽝꽝 못이 박히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으면 오세요. 자, 여기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의 본향을 향한 그 양식을 먹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라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벤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러 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요, 반드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주여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뭘 먹으러 가겠어요? 거기 뭐 이벤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사가 뭐 그냥 그럴듯하기를 해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무술이 같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아까운 시간에 내가 예수님만 보고 오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제가 제 얘기하면요, 끌어내려야 돼요. 예수만 보여달라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크게 이만큼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정말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유지되어지는 한편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을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주여,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오게 생겼네. 아버지 주여,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진리의 사랑은요,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갖고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좌정하시면요,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약한 자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심술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요? 그 원리, 이게 영적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이 물러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도 없는 사람, 그 사랑도 없고.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은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편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고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오른뺨을 때렸더니 예수님은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오른뺨 왼뺨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손해나는 건 싫은 거예요.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게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자,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능력에 속고 거짓 기적과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할 대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식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부은 바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 자, 성경은 있잖아요. 이해하고 믿나요? 우리 지사님, 성경 이해하고 믿으셨나요? 이해보다 믿음을 하나님부터 먼저로 여기셔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먼저 주어지고 믿었더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었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유, 설득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설교하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것보다,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고 구원도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라요. 네.
자, 이 땅에 남으면 무시무시한 7년 대의 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예요. 자, 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죠?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요, 휴가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나와서 남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아있는 게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다 휴거돼야 돼요. 우리 생애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다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의 공중 나팔 부실 때 우리 데려가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짐승 시대에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완전히 말살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 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를 받고 그 짐승에 의해서 끝까지 조종을 받다가 결국은 그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남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그널이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여, 충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 타임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마지막 때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빨리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또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오하시기 바라요. 자주 말씀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순교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순교신앙으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바꾸셔요. 순교신앙으로 모두를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할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으로 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상에서 표현하는 편식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요,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내게 명령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는 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해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일컬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 때 그 구습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반응하는 것도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도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날에 우리를 두지 않으려고, 이 땅에 남게 하지 않으려고, 7년 환난에 우리를 던지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어야 될 때예요.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빛이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만 해놓고 나가기만 하면요, 어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뒤에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앞만 보고 걔는 지져라, 나는 주님을 향해 간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아멘이죠?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유명한 이름 가진 자들, 유명한 이름 가진 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지금 제일 유명하신 몸값 많이 나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 여기 초대한다 그러면 여기 아마 사람들 많이 올걸? 많이 오실걸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 재미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느낌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의 생명만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자들아, 이제는 머리를 들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회개하고 빨리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엄중하신 말씀 앞에 신중하게 무릎을 꿇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계속 지금 들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받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양심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인문학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라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육으로도 승리하고 영으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6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녀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하셔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는 계속 깨어 있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어 있으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면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묶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자, 이제는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그들은 땅에 있는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그들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연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빚어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지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매일 기뻐하고 주님과 맨날 동행하는, 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승리의 계가가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본속들 듣는 귀가 있어서 영의 귀가 열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미한 것조차도 우리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본속들이 선택하고 설정하고 이제 컨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영적으로 선택하여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귀한 본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안해 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생물교회 의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세.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